낙담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가 살아있는 시인지 이 시가 죽은 시인지, 이 시가 정말 살아있는 씨앗인지 죽어 있는 씨앗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 시를 땅에 심어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현명을 비춰봐도 이가 살아있는 씨앗인지 죽어 있는 씨앗인지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방법은 땅에 심어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씨앗 같으면 반드시 그가 적당한 환경이 조성되어지면 반드시 그 씨앗이 발아해서 싹이 날 것이고, 죽어 있는 씨앗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싹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지,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을 정말 붙드는 사람인지 안 붙던 사람인지는 평소에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예배 잘 나온다고, 누가 보면 직분을 맡았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냐, 그거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려운 극심한 환난을 당하거나 역경을 당해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 어떤 영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이 비로소 판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씨가 살아있는 씨앗인지 죽은 씨앗도 심어보면 그걸 진단할 수 있듯이,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정말 끝까지 붙드는지 안 붙드는지는 그가 어떤 환난을, 아주 극심한 환난을 겪어보게 되면 바로 그의 신앙의 진면목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내가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지는 영적으로 내가 바로 주님의 믿음 안에 반석에 서고 있는지는 내가 환난 가운데 내가 어떤 내가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붙들지 않은 사람은 환난에 오게 되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평소에는 잘 예배도 나왔다가 기도하러 나오는데 환난이 생기면 주님을 멀어지고 성경 읽는 것이 멀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환난의 종류는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이런저런 환난을 겪고 살아갑니다. 이전에도 환난을 겪었고 지금도 환난을 겪고 있고, 또 지금은 좀 괜찮지만은 또 앞으로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세상에서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세상에는 환난이 없는 세상이 없어요. 7색깔 무지개보다 훨씬 더 많은 색깔의 환난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병균들이 있는지, 요새 AI 이 아주 병균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계란값이 폭등해가지고 뭐 미국에서 계란을 수입해 온다 등등, 또 저 아르헨티나 저쪽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이 콩수확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식용유 값이 지금 또 폭등한다 등등,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저런 환난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병균들이, 얼마나 많은 균들이 많은지 몰라요. 방법은 우리의 내성을 키워가지고 면역을 키워서 우리가 이겨내야지. 그 병균들 다 어떻게 죽여요? 어떻게 다 없어요? 어떻게 돌연변이가 또 생기는데
결국에는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세상에서 환란이 없는 세상 있습니다. 죽으면 돼요. 공동묘지하면 조용합니다, 여러분. 말 많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조용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모두가 다 환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마다 겪는 환란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목사님 저 자신도 이런저런 환란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 보면 목사는 뭐 멀쩡해 보이가 늘 웃고 다니가지고 저 목사는 별로 환란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같이 보여도 나름대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목회자가 가지는 그런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환란도 있습니다. 특별히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정말 준비했는데 내가 정말 노력했는데 내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매달렸는데 그 결과가 드러나지 않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어쩌면 생각한 것과 정반대 일에 엉뚱한 쪽으로 일이 벌어질 때 목사는 참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병든 저분 좀 살려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매달렸는데 정말 꼭 필요한 분인데 그렇게 눈물 흘려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하나님께 데려가시거나 더 병이 심해질 때 또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중에서 시험을 앞두고 또 결혼과 취업을 앞두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정말 내 나름대로 새벽을 깨우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들이 참 믿음을 지킨다고 주의를 지킨다고 철저하게 노력하고 애쓴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때 어쩌면 그저 세상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붙들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하면 목사는 참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강단에서 그렇게 피 터지게 간절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예배드리는 자세가 변화가 없고 사모함이 없고 말이 안 바뀌고 행동이 안 바뀌는 걸 보면 정말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저분이 변화되고 새로워질까? 그럴 때마다 게르 케고레가 말했듯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하는 것처럼 내 속에 절망이 듭니다. 나는 무능한가 봐. 나는 부족한가 봐. 나는 안 되는가 봐. 이런 생각이 목사인 저에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절망이 왜 죽음에 이르느냐 하면 그런 절망이 들면 나는 부족해. 나는 무능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되는가 봐. 이것이 마치 날개가 꺾인 새처럼 새가 날개가 꺾이면 추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점점 추락하다 보면 땅에 부딪히게 되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잠언 24장 10절 말씀은 저로 하여금 그 환난 속에서 저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깨닫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자, 우리 화면에 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가 만일 환난 날에 어떤 환난인지 모르지만 여러 다양한 종류의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에 낙담한다. 이 낙담이 한자로는 떨어질 낙자의 설계담입니다. 설계가 떨어진다. 우리 되게 놀라면 뭐요? 간 떨어진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간이 설계가 떨어지듯이 큰 충격에 빠진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느끼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 떨어지고 설계 떨어지도록 우리가 망하도록 우리가 죽도록 우리가 힘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을까요? 결코 아니잖아요. 결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셔서 낙담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치려는 거예요? 기서봐, 송 목사야, 네가 힘이 미약하구나. 네 힘이 미약하구나.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원면 보면 내 힘이 작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진단해 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이 환난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환난을 통하여 내 힘의 미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어떤 때는 목사로서 나는 내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난이 와도 잘 견뎌내는 일명 세상 말하는 맷집이 있다, 나름대로 내공이 있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극심한 환난이 오다 보면 참 내 힘의 미약한 약한 부분들, 아주 미미하게 약한 미약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 내가 신앙의 힘이 참 약하구나. 내가 인격의 힘이 참 약하구나. 내가 육신의 힘이 참 약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은 참 복인 것 같아요. 환난에서 하나님 나를 싫어해 사랑하지 않아 나를 버려서 이게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부족한지, 내가 무엇이 연약한지를 깨닫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그 약한 부분들을 내가 더 보강하고 더 보충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 그런 결심을 준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럴 때마다 내가 힘이 약하다,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을 때는 참 감사한 게, 내가 이럴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더 의지해야 되겠다, 더 매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내 힘이 약하다, 이게 낙심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여기에 머무른 게 아니고, 아, 그럴수록 내가 더 주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더 기도로 매달려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힘들수록 더 기도에 부르짖음이 간절해집니다. 더 애타져요. 그 기도에 마음이, 내 마음속에 아픔들이 막 녹아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저렇게 소리치며 저렇게 함치려면 왜 기도 안 오? 하지만 정말 답답해 보십시오. 정말 힘들어 보십시오. 물에 빠져 지금 죽어가는데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가 이렇게 부릅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전에 제가 청년 때 있는 부정교회는 이전에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기가 먹었나, 조용히 기도해라. 저도 그렇게 기도를 배웠어요.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에 들어갔을 때에 결혼 문제를 더 앞두고 있으니까 하나님 기도, 결혼하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래 기도 안 나오다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매달리더라니까. 뭐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병이 났을 때는 정말 눈물로 부러지고, 여러분 약이 있거나 처방이 있거나 수술하면 고칠 수 있으면 여러분 그잖아요. 어떻게든 하지만 뭐 치료도 없고 수술도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물로 매달리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절박이 대박이다.
사람 절박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대박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날에 내가 참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나름대로 노력해도 뭔가 열매가 안 나타난다, 변화가 없다, 그럴 때는 내 힘에 약한 줄 알고 더 능력 많으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예요? 육체의 가시입니다. 육체의 가시였어요. 이 문제만큼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다 고쳐놓고 남은 실컷 고쳐놓고 죽은 자도 살려놓고 정작 자기 육체의 가시는 이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따지면 사단의 사자, 사단이 보낸 심부름꾼이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주신 이유가 나를 죽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더 하나님 붙들라고, 더 의지하라고. 그래서 고린도 1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어째 강해져요? 내가 약한 그때가 어째 강해지냐 말이에요. 내가 가장 연약해질 때, 병들 때, 지칠 때, 힘들 그때가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은혜로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을,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육체의 가시를 가진 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육체의 가시가 내가 가지지 못하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내가 가진 질병일 수도 있고, 남보다 뛰어나지만 스펙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세상에 가지 못한 흙수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약할 그때에 우리가 다 주님을 붙들면 주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때에 약한 것이 강한 게 되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종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이 새끼 손가락 하나로도, 그죠, 창호지를 뚫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창호지가 벽돌에 탁 붙어 있으면, 그죠, 벽돌을 깨지 않는 한 창호지를 찢을 수가 없어요. 내가 창호지라고, 나는 잘 찌르는 창호지라고 낙심하지 말고, 그럴수록 어디 붙어야 돼요? 반석 대신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52살 때 두 눈을 실명했던 밀턴이 두 눈을 잃자 아내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고세해서 그는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런 시리가 겹치고 겹쳐서, 환란이 겹치고 겹쳐서 그는 결국에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15년이 지나서 그는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신라곤이란 불후의 명작을 만들어냈어요.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는 못했던 것, 그는 아내가 떠나고 두 눈을 실명당하는 그 위기 속에, 그 환란 속에서 그는 불후의 명작이었던 신라곤을 만들어낸 거예요. 책을 지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민을 떠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정말 비참한 것은 앞을 못 보는 것이 아니다. 그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이다. 진짜 비참한 것은 내가 두 눈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두 눈을 보지 못하는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진짜 비참한 거다. 여러분 속에도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려운 환란이 올 때에, 그때 인간이기 때문에 낙담이 오잖아요. 아니, 바늘로 찌르는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뺨을 때리는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죠. 그러나 그런 낙담이 올 때, 내 힘이 미약할 때, 그때 나는 왜 이래 부족해? 나는 왜 이리 안 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낙담으로 거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할 때 더 강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까?
천천히 떼어도 되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어요. 참 말할 수 없는 고난 역경을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참 가슴이 찡해요. 그가 겪었던 그 과정도 보면 비천, 낮고 천한 과정에도 겪어봤고 풍부한 과정도 겪어봤고 여러 과정을 겪어보면서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띄워도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처할 줄도 안다는 단어가 문장이 3번 나오죠. 나는 비천, 낮고 천한. 나는 낮고 천한데 처할 줄도 알았다. 이전에는 처할 줄 몰랐겠죠. 그 바울이 저렇게 사람 멸시를 받는 저 낮은 자리에, 천한 자리에 그 처할 줄 아는 그런 상황이 못 됐죠. 그런데 지금은 정말 낮고 천한데 처할 줄 안다. 나는 이 처할 줄 안다는 말은 그 11절로 하면 자족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도. 그 다음에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뭐 잘 될 수도 처할 줄도 알았다. 그 다음에 모든 일, 곧 다시 조합하고 있죠.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그죠? 높고 낮음, 높고 낮음, 어떤 환경에도, 그런 환경에도 나는 뭐요? 처할 줄도 안다. 그러면 보통 상황이 뭐 잘 되고 잘 나갈 때는, 그죠? 얼마든지 자족하며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환경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비천에 처하고 배고픔에 처하는 이런 환경, 바닥에 떨어진 환경과 같이 이런 환경에도 우리가 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바울은 나는 뭐 일체의 비결, 어떤 비결이냐면 11절에 자족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따라서 내가 좌우되고 거기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그런 환경, 역경이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그 환경과 상관없이 자족할 수 있는, 자족이 뭐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뭐 환경이 좋아서 만족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뭘 통해 배웁니까? 자족하는 비결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더라. 내가 잘 나가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낮고 천하고 멸시받고 배고파도 내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 모든 일체의 비결,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누구를 통해 배웠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내게 어떤 능력을 줍니까? 풍부함에 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비천에 처할 능력도 주시고,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렇죠? 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는 모든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그 능력 주시는 분이 배고픈 배부름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도록 능력 주시고, 잘나도 하나님 우리에게 교만하지 않는 능력 주시고, 내가 비천에 처하고 배고픔에 처하는 극단적인 얼음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분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에 그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비결, 그 체험을 통해서 나는 어떤 환경이 와도 나는 자족한다. 여러분,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마시고 그 힘이 약하기 때문에 더 강하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환난이 이렇게 오게 되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생각해 봅니다. 환난을 통하여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를 항상 물어봅니다. 환난이 오면 낙심할 때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왜 이리 힘든 거야? 왜 이리 꼬이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가? 정말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시죠? 우유에 개구리 2마리 빠졌어요. 한 마리 열심히 빠져나오고 가다가 아이고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다 해서 끈적끈적한 우유에 하나는 빠져 죽었어요. 개구리 한 마리 빠져나왔어요. 왜 빠져나왔냐니까 우유를 너무 신나게 젓다 보니까 우유가 치즈가 돼가지고 우주가 치즈로 바뀌가 치즈를 밟고 튀어나온 거예요. 누가 만드는 이야기죠. 책에 나온 이야기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우유를 신나게 젓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치즈가 되고 그럼 치즈를 밟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아시죠? 이 묵지 못한 우물에 이 당나귀 하나가 빠졌어요. 도저히 주니 건져낼 수 없어요. 그래서 묻어주기 위해서 그저 우물에다가 흙을 부었는데 날고 보니까 당나귀가 튀어나온 거예요. 묻은 흙을 가지고 당나귀는 밟아가지고 뭐요? 그 디딤돌로 해가지고 그걸 밟고 튀어나왔다는 거라. 나를 묻으려는 흙을 내가 밟는 디딤돌로 만들어서 튀쳐나온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이 올 때마다 정말 내가 그걸 죽을 수 있는 환경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내가 그런 환경 속에 어려운 속에 있으면 평소에는 금식 안 하면 금식도 해봐야 되고요. 평소에는 밤새워 기도하는 밤새워 기도도 해봐야 되고 평소에는 기도는 안 가더라도 그럴 때부터 기도도 가봐야 되고 우리가 그런 절망의 상황이 올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상황이 오면 이제는 내 혼자 하면 안 되면 누군가 도움을 청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그죠? 이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 참 살아가면서 참 우리 속에 여러 환경들이 오지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만약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런 환란에 낙심이 올 때마다 내가 더 노력을 기울이고 내가 더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금세기에 아인슈타인에 버금간다라고 말하는 스티브 호킹 박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분은 이 퇴행성 근육이 점점 퇴행성돼 근육이 무력화되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약간 보면 이래 보면 빽빽하게 이럽니까 이래 여기 있는 분 아시죠? 눈알만 이래 움직이는데 이분이 대학원 1학년 때 우리 같으면 24살쯤 아니고 그는 군에 안 가니까 영국에는 그때 이 루게릭 병이라고 하는 이 퇴행성 근육 무력증 병에 걸린 거예요. 3년을 못 살고 죽는다 했는데 지금 76살인데 아직 살아있어요. 50년께 살아있어요. 3년도 못 살고 죽는다 했는데 이분이 블랙홀이라는 연구로 그죠? 그처럼 눈알만 돌리는 그가 기계의 도움을 통해 여태껏 지금 50년 넘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적인 물리학자로서 유명하잖아요. 뭐 신앙적이면 우리가 좀 다르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가 3년 안에 죽는다는 사람이 아직도 50년 동안 넘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늘 하는 말이 있대요. 강의를 마칠 때 좀 되면 뭔가 한마디 우리에게 해달라면 꼭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한번 일단 읽어봅시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의사가 3년만 못 살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살고 죽을 줄 알았더니 50년 넘게 살아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한란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입니다. 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못했구나 생각하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손길의 도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느껴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쓰다 보면 생각지 않은 분들이 도와주세요. 그 열심을 보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랑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힘을 주시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뭐가?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환난에 낙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 힘이 미약하다는 걸 알고 더 강한 하나님을 붙들어라, 이런 신호인 줄 알고 우리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좀 더 기도해서 간절하게, 더 뜨겁게 찬송을 부르다 그 가사 속에 같이 빠져들어 부르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환난 날에 내 힘이 미약하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정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힘쓰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환난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힘, 내공도, 그리고 그 성장도, 발전도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굉장히 바빴어요. 오늘 뭐 낮에 누가 식사도 함께 하고 와가지고는 또 면담이 잡혀가지고 어린이집에 뭐 선생님들 만나는 면담 잡히고 이러니까 도수시 되고, 그걸 또 전화가 와가지고 막 재판권 때문에 전화 와가지고 막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뭐 얼마나 피곤한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스케줄대로 못 움직일 때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환난이 탁 오면, 낙심이 되면 뭐요? 내가 뭐가 부족하다?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환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더라고요. 오늘 2017년도에 얼마나 많은 환난들이 우리가 올지 몰라요. 그리고 일기에도 못 믿을 게 여름에 겨울에 춥다고, 그죠? 얼마나 했어요. 지금 요즘 추워요. 옛날에 그랬죠. 소환하고 대안하고 붙으면 누가 더 춥댔습니까? 누가 더 춥댔어요? 소환이 더 춥댔습니다. 대안이 소환집에 와서 얼어 죽었다 해요. 어제 소환이었거든요. 세상 어떤 것들도 다 예측을 다 맞출 수 없어요. 오직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콜 떨어지지 않기는, 하나님이 메시지 주지 않기까지는 끝까지 여러분 매달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송하기를